노아의 계보 마지막 시간입니다. 노아의 계보가 9장으로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9장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요, 이제 땅을 밟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어떤 거죠? 바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맺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없을 겁니다. 오직 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속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만드시고 사실은 이 약속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명령하셔도 됩니다. 명령으로 끝나도 피조물인 우리와 세상은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당신의 피조물과 당신이 언제나 인격적으로 함께 그 인격적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떤 겁니까? 상호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만 지키시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만 지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맡은 바 해야 할 것들을 이행을 해야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인간을 이끄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모두가 그 약속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약속, 이 언약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그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던져놓고 못 지키면 혼내고,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을 때 너 이거 못 지켜, 그러니까 너 내 말 무조건 들어, 이런 마음 자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또 기다려주시고 끝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언약 자체, 사실 성경 전체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이 늘 언약 안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죠? 때론 무시받고 때론 원치 않는 그런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언제나 약속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 약속에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더군다나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이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언약을 믿지 않고 이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저버린다면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잘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이 언약의 대상을 살펴볼게요. 대상은 노아의 자손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물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노아와 노아 후손들과 당시 살아있던 생물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고요. 거기 보면 후손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시대 이후로 태어날 모든 생명체들이 이 언약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언약의 대상자가 맞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지금 당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은요, 과거에 쓰여졌다고 해서 멈췄거나 파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 원뜻과 의도가 지금까지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할 수 있죠. 그럼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근데 언약의 내용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잘 보면 언약의 내용 요거 하나예요. 그 뒤에는 이제 언약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길고요. 홍수로 땅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 그래서 뭔 이야기지? 이게 무슨 약속이지?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앞에 9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게 창조의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창조 언약의 갱신입니다. 일종의 창조 언약의 유효 기간이 끝났어요. 홍수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창조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시작에 앞서서 다시금 과거에 맺었던 그 창조 언약을 반복하시고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창조 언약 어떤 내용인지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그 온전함을 잘 지키는 것이 창조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이 약속을 보면 굉장히 그 사이즈가 크죠. 우리 인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더 넘어서는 그 우주까지. 사실 이 약속은 원초적인 약속이에요. 아주 크고 가장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안에는 어떤 것도 포함됩니까?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구원의 약속도 그 안에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약속의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종교적 활동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전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오랫동안 이 창조와 창조 세계에 대한 이 약속을 더 심도 있고 더 포괄적으로 가르치기보다 구원 약속, 단순히 얘기하면 영원 구원에 관련된 것들만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모든 그 종교 활동, 기독교의 활동을 그 안에 다 묶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신앙생활을 이 종교적 활동, 교회 안에서의 활동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하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원론적인 신앙을 만들어 버렸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 활동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힘을 다해서 교회의 많은 활동들, 많은 뭐 성경 공부도 하고요, 뭐 많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멈춰버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끝나면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그 삶에 가서는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아는 방식으로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실제로 훔쳤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부흥케 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심각한 잘못된 가르침까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배우셨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이렇게 이원론적인, 구별된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내 개인적인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굉장히 잘못 배웠고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성경이 끝날 때까지 하시는 약속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을 맺으셨고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구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회가 때로 기독교인이 1000만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1000만도 훨씬 1000만보다 미치죠. 800, 뭐 수치상으로는 800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800보다 더 안 돼요. 500만 될까 말까? 굉장히 많이 지금 위태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또 수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한국 사회 문화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만큼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삶으로 이완되지 않았어요. 삶에서 실천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이게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언약과 창조 신앙을 심각하게 다시금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 언약의 후예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이 오늘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망하지는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인내를 갖고 창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죠? 이 창조 신앙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글로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예.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관심, 그 중요성, 그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야 돼요. 예.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창조 신앙에 관심을 갖고 창조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 창조 신앙을 이어갈 교회를 지켜내는 거. 예. 1차적인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측면,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자연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창조 언약을 지키기 위한 삶의 방향의 조정이 필요하고요. 삶의 방식의 조정이 필요해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아요. 어차피 곧 세상 망할 거야. 그러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니까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돼.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일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오늘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예요. 근데 어떻게 잘못 배웠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자연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연을 숭배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고요,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연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않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주 심각한 자연의 파괴죠. 균형이 깨진 거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큰 맥이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 가운데서 그렇고요. 아직 내가 구체적으로 할 일을 못 정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여러분 삶의 기준을 잡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인생 최대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진짜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 하나 기쁘게, 나 하나 배부르게, 나 하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까? 만약 후자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창조 언약의 후예로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찾으시고요. 또 그런 곳에 비록 내가 직접 관여하지 못하면 더 많은 관심과 지지와 연대와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정치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때에도 이러한 가치와 기준들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이와 반대되는 정책과 공약을 내는 사람들을 가서 항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지지해 주는 것. 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첨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느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신앙과 창조 언약이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청년들이라면 이 가치관이 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 가치관의 틀을 잘 잡고 여러분 앞으로 어린 되고 그러면 이 굳건한 틀 가운데 더 큰 포용력으로 싸우지 말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과 그저 고집을 부리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변증하고 그 진리 가운데 서는 것과 그 진리를 무조건 무턱대고 고집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기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 고집스러운 행태를 보일 때가 참 많죠. 진리는 제가 알기로는 부러지진 않죠. 다만 휘어질 수는 있어요. 이 말은 진리를 끝까지 지키되 포용할 수 있는 선까지 포용해 주는 것이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창조 진리를 지켜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말은 힘센 몇몇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뭐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벌을 또 받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땅을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땅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중하게 여기시고 기쁜 마음으로 창조 언약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면 좋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직업을 골라야 할까요? 이 기준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당당하게 창조 언약의 후예들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이 땅을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 그 귀한 언약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폐기되지 않고 이어지는 줄 압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창조 언약과 창조 신앙을 지켜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더 넓고 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더 크고 넓고 주님 주신 크기만큼 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